이상 못합니다. 그냥 있는 데서 하나님 앞에 내 머릿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강구하며 기도의 정상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지체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우리가 드려야 할 바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바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외식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외식적인 기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과 큰 거리에 올려서 세워지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위임한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는 아침 9시 그리고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힘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우리의 모습은 과연 기도하는데 이런 열정이 있는가?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아시는 분 계세요? 네, 5번입니다. 언제? 해 뜰 때, 일출 때, 그리고 또 언제? 네, 정오 때, 그리고 오후에, 그리고 해가 떴으니까 해가 져야죠. 일몰 때, 그리고 밤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잔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외칠 때는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여기에 여러 말이 많이 붙었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나는 알라가 위대하고 마호메트가 알라의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믿는다, 고백한다. 줄줄이 붙어갖고 지금은 많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러 오세요 이렇게 외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오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 되면 길거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기도를 합니다. 유대인들도 그에 못지않게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가급적이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왜 성전에 올라갔던 것입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같이 성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를 즐거워했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은 가까이에 있는 회당에 가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없으면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있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물론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세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자세가 결코 나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에 힘을 쓰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외식적인 기도는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의 대명사로서 성경에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외모만 볼 뿐입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외모만 보고도 저 사람은 왜 그러지? 때로는 수위를 더 높여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환하게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살피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금식할 때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모습들이 외식하는 것이었는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들은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던 동기입니다. 예로 어떤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찾아갑니다. 가는 도중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다가왔고 어떡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회당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이미 기도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회당 입구든지 거리 어귀든지 상관없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연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바글바글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앉아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꿇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보편적으로 취했던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 있습니다. 서서 기도했습니다. 예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자세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자신을 뽐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했고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한마디로 그들이 기도했던 동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역시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는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은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일부러 꿋꿋한 자세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오랫동안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의 잘못은 한마디로 그들이 기도했던 동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큰 거리 어귀에 찾아가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선 자세로 기도한 것 역시 사람들에게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척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사람들 앞에 자기들을 내보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외식적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5절 말씀 끝부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와,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하는구나. 믿음이 굉장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것으로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 징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라는 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기도, 즉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언 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에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하며 그들이 지키려 생각하느니라. 예, 중언 부언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을 의미 없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중언 부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계산면에서 기도 드리실 때 똑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반복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육체에 있는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구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술 따로 마음 따로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본래 중언부언은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에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똑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들은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것이 중언부언입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자기들의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기도가 길면 길수록 기도에 더 효과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바알을 부를 때 여러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잠자는 바알을 깨우기 위해서 바알의 이름을 큰 소리로 계속해서 불러댔습니다. 그들은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는 주변을 돌면서 뛰어 놀고 그리고 창과 칼로 자신의 몸에 상하게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어떻게 보면은 바알에게 협박하는 듯하게 좋은 말로 할 때 들으라고 응답하라고. 또 그들은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바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바알을 귀찮게 해서라도 기도의 응답을 받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들은 자기의 신을 잠에서 깨워야 됩니다.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때로는 귀찮게 졸라대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중언부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기도할 때 이방인들의 잘못된 영향을 받아서 그들마저도 중언부언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암송하는 것이 있지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은 암송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문 외우듯이 진짜 주기도문이 주문이 돼버려서 주문 외우듯이 암송하면 안 됩니다. 그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있고 나랑 상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나랑 연결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야지 그것이 의미가 있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랑 상관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그냥 외워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문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암송하던 두 개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잘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들으라,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발췌해서 기도문을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암송했습니다. 두 번째는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이건 히브리어로 18이라는 숫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 경우의 문제들을 18개의 기도문으로 압축해서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암송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그 기도문이 머릿속에 들어오겠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당시는 아니지만 주 100년경에는 이교도에 대한 축복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회당에서 사용했습니다. 거기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교도에 대한 저주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독교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더 나가면은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사제 서품을 할 때 맹세를 하죠. 개신교도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기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반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맹세합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 유대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이상한 기도를 만들어서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도 하고 저주도 하고 하여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 기도문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마다 그 장황한 기도문들을 암송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기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암송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끝났다. 의무를 다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암송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이 했던 중언부언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황하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닌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 정직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일까요? 사람들에게 드리는 기도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참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했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은밀한 기도를 3가지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형편이 괜찮은 경우에 자기 집안 구석곳에 작은 골방을 두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방이 아닙니다. 귀중품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그냥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용도실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 기도하면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제 친구 중에 김아무개라는 친구는 화장실에서 기도합니다. 거기가 편하답니다. 네. 군생활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이 화장실이었다고, 저녁 후에도 자기는 화장실이 편하다고, 큐티할 때도 화장실에서 하고 기도할 때도 화장실에서 합니다. 지금도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둘째로 문을 닫고입니다. 문을 닫아야 모든 방해를 다 차단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닫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바른 기도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자세의 문제인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를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이 가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 시간에 대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기도한다면 그것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진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른 기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절 끝부분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러나는 기도, 외식적인 기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가 사람에게 하는 기도인가 헷갈리는 기도, 그런 기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함 가운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특별히 여기 은밀한 중에 무슨 뜻입니까? 은밀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기다리고 숨어서 기다리는 듯이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 대놓고 보고 계신 게 아니고 숨어서 숨은 듯 우리를 다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또 우리 편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은밀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뭔가 있어야지 은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통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아야지요. 주파수가. 기도는 하나님의 주파수와 나의 주파수가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였습니다. 프랑스의 어느 해변에 영국군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독일은 절호의 기회를 맞이해서 육해공군을 총동원해서 영국군을 경멸하려고 했습니다. 영국군을 위기에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정치 경제 면에서 너무나 힘든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회가 소집되었고 그 당시 수상이었던 처칠이 소환되었습니다. 의원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홍보를 합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도록 수상은 무엇을 했습니까? 의원들이 한마디씩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처칠을 향해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인 처칠은 듣는 듯 마는 듯 그저 눈을 감고 태평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가 급기야 화가 난 국회의장이
처치를 향해서 한마디 합니다. 아니 모두가 나를 위해서 이토록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당신은 수상이 되어서 기껏 졸고 앉아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처칠은 조용히 눈을 뜨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졸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나라와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를 지나가던 모든 의원들은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처칠은 자기의 골방 속에 들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자극받은 의원들은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국민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할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포위된 영국군이 있는 곳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므로 독일군이 자랑하던 전차들은 진흙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폭우와 짙은 안개 때문에 독일군들이 자랑했던 그 전폭기들, 비행기들도 뜰 수 없었고 그 틈을 이용해서 포위된 영국군들은 모두가 안전한 곳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뒤에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술합니다.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한 것은 바로 처칠 수상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다. 그런데 결국 영국을 구한 것은 그들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처칠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셨고 위기에 처한 영국을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너를 동행하는 자가 이전에 너희에게 살렸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마치 레이더를 켜놓고 비행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다 멀리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들은 금 대접에 담긴 향이라고 계시록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바른 기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밀한 중에 갚으시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며 더 좋은 것들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식적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진실된 마음, 정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진실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 마음껏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폭염 때문에 하나님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도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님께 요래드리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